제자들이 그 가버나움 지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여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죠. 그들의 사역은 가르침과 병고침과 귀신 축사라는 이 영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침은 지혜가 필요했다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은 영적인 권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영역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저 먼 미래에 있거나 또 다른 먼 어떤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레인 혹은 룰,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인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공존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거부하게 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저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듣고 보고 수용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세계관의 변화를 주었고 삶에서 내가 진정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답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현실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전통적인 율법에 매인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친밀감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흔히 말하는 종교적 이해로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직접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삶이에요. 전 인격적인 삶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의 보내심을 받고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고해요. 성경은 이렇게 시작했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요. 성경에 침묵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들이 사역하고 이 전도를 다닌 것이 얼만큼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사역 현장에는 이미 영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린 조금 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그 전도의 현장 속에서 영적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흥분된 감정으로
승전보를 가져왔다 하는데 우리는 먼저 마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찌하든지 반드시 성공하고야만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지요. 때로는 함정에 빠진 것처럼 꼼짝도 못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숨이 넘어갈 그런 지경까지 가기도 하죠. 아니요, 그냥 숨이 딱 끊어진 것처럼 끊어지기도 하죠.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안에 이미 귀신 들린 자가 버티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회당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그 안에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 세이브를 해주는데,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회당 안에 그동안에 있었다는 것은 지금 이 회당 안에의 영적 분위기에 누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며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각 마을에 흩어지고 각 집집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여 성경은 말하기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요. 분명히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처럼 그 영적 지도자들의 거부가 완강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것이 호락호락 그렇게 인정되지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영적 전쟁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우리가 그 복음 외치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이기고 맙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빛과 같아서 반드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합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보고를 보십시오. 아주 단순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전쟁에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했더라도 승리자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과정을 지나왔더라도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꽂을 때의 그 기쁨은 그동안의 많은 어려움과 다툼과 아픔과 분쟁을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보답되어지는, 리워드 되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무엇으로? 기쁨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말미암아 능력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왜 우리에게는 함정이 없으며 왜 우리에게는 어려운 장막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이겨내고 났을 때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보상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마지막에 웃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믿음대로 돼. 믿기만 해.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 가서 달리다 굼 하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우린 여기서 제자들이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을 잘하고 왔어요 하고 보고하는데 주님의 반응이 참 뜬금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아해요. 야, 수고 많았어. 얼마나 고생했니? 야, 너희들 갈 때 거기 그 귀신이 기다리고 있지 않았더냐? 뭐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데 주님은 전혀 그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예수님은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셨어요. 무엇인가 정서적인 관심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보고를 보면 그들은 일 중심이었어요. 제자들은 말이죠, 사역 중심이었다고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를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결과 중심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을 겪고 왔는지 그것은 상관치 않고요. 지금 우리가 이 선한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서는 하비스트만을 추수하고 잔뜩 볕단을 짊어지고 와서는 주님 저희가 이런 일을 해갖고 왔어요 하고 지금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한 일에 대한 보고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매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보고를 했더라 하는 그 속에는 이와 같은 제자들의 관심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께서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하시는 예수의 반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일을 보고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 중심이었어요. 사람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안위가 걱정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 와서 결과를 보고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과정을 지켜왔을까 하는 과정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사역 중심, 일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삶을 보고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타인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역적인 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인격적인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그 리더십의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리더십은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일에 열심히 몰두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하지만 리더십은 그때에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리더십의 중요한 덕목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물론 제자들도 일을 열심히 해야죠. 이때 어떤 일 중심의 지도자는 그들이 해내는 일들만 보는 거죠. 얼만큼 결과가 나왔는가. 저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떤지, 저 사람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지금 과정 속에 있는지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저가 지금 가정으로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일 중심의 이 리더십은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 중심의 리더십은 그가 겪고 있는 아픔도 같이 이해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리더십은 그 인격적인 부분을 챙겨 주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큰 거목이 되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큰 거목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이민사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그늘 속에 가서 쉼을 얻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고용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도록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시려면 또 그렇게 되셨을 때에 일 중심의 제자들의 영성이 아니라 인격 중심의 사람 중심으로 하는 예수의 영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적한 곳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건너편 베세다 들녘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적했기 때문입니다. 들녘이었잖아요. 아마도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는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던 것 같아요. 쉴 곳이 없다고 말했거든요. 밥을 먹을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막 출발하는데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배가 가는 것을 보고 같이 짐을 싸들고 쫓아가는 겁니다. 애들도 붙잡고, 뭐 어떤 경우는 병든 자도 짊어지고 그들이 지금 갔을 겁니다. 왜? 이따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베세다 들녘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 분명히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병든 자를 들쳐업고 그러고 왔을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배를 타고 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모습을 멀리 바라보면서 쫓아갑니다. 그게 바닷가, 우리 여기 뭐 말랑기 위에서 저기 저기 밀포도까지 있는 것처럼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들로 달려가면서 멀리 예수님 배가 가는 거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엄청난 무리가 모이는 거죠. 지나가다가 마을을 지나가면 마을 사람들이 모입니다. 야,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야. 저기 가자라. 그럼 쫓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줄잡아 약 10,000에서 15,000명 정도의 무리들이 합세해서 모여서 베스다 들녘으로 가는 겁니다. 엄청난 물이 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우리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를 멀리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보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힘들면 가다가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들이 달려가는 길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또 만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갔다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질러 오시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그만큼 애를 써야 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도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안에 신이 나는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기대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으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냐고요? 우리는 그러면 내가 병들어도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죽을 병 걸렸을 때에, 아니요, 제가 아팠을 때예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제가 아팠을 때요. 배가 뒤틀리고 막 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센션 전화해가지고 112 전화해서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잖아요. 아무리 아파도요, 병원에 가면 낫겠거든요.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내가 저분 만나면 살 것 같으면 앞으로도 가는 거예요. 단가 뒤에 들것 들어지고 어떻게든 저 만나보고 싶어서 달려가게 된다고요. 신난다고요. 지치지 않아요. 해낼 수 있어요. 이 백성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해변가를 막 올락내락 하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예수를 만나고 싶은 열망과 그분을 만났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결코 힘들지 않아요. 신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이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주를 섬기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이 하나님의 현실성을 증거하고 싶을 때에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은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안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우리 안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려운 일들을 감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요.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무리들도 그랬습니다. 이제 배가 그 베스다 들녘 앞에 닿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타고 온 배가 베스다 들녘에 랜디드했습니다. 닿았어요. 그곳에 내리신 예수님은 큰 무리가 달려와 있는 것을 보셨죠. 그리고 그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과 영적으로 흥분된 감정을 보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어요?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요.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을 보이고요. 그들 안에 영적으로 흥분되어 익사이팅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큰 무리들이 그곳에 왔다는 것은 그곳의 분위기를 말해주죠.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고는 예수님 마음에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들 안에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아픔이 느껴지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이란 무엇입니까? 채워지지 못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못한 갈증. 목자의 중요한 사역은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채워지지 못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들은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력 아래 살았잖아요. 그동안 그들은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배우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적인 율법의 굴레 안에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그동안 따랐던 그 종교적인 신앙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붕괴되었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삶을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이 지도력이 그들 안에 있어야 될 영적 리더십에 대한 이 이해나 기대감이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 속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과정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로운 신앙과 삶에 대한
목마름, 헝그리,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본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 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더 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기쁨, 그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은 그 함께 사는 친밀감, 그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신앙의 가치를 알았고 하나님 나라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 가지로라는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라는 말입니다.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라는 그런 말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병행구절인 이 오병이어의 병행구절인 또 다른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라고 기록했어요. 주님의 병 고침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그들과 함께 시간을 지냅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바빠져요. 왠지 아세요? 저녁 시간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고 다 먹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자 제자 중에 한 명 빌립이 툭 튀어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당시에 이 한 데나리온은 로마 병사들이 일한 그 하루 고력한 값입니다. 노동자들이 하루 열심히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매일 숫자가 얼마나 돼요? 아무리 작아도 10,000명, 일반적인 성경학자들 15,00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15,000명 되는 그 숫자를 말이죠. 하루 노동자가 버는 1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200데나리온 우리가 가져가서 1년치죠. 1년치 연봉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 쉬는 날 빼버리고 아픈 날 빼버리고 하면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져가서 우리가 사다 먹인들 이제 다 먹이겠냐 이 말이에요. 200데나리온어치 우리가 먹을 것을 사온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을 보내서 마을에 보내서 먹고 오게 하시지요.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가 사다 먹여도 어림이 없으니 이들을 마을에 보내서 각자 얻어먹고 혹은 사 먹고 오게 하십시다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매우 현실적이었죠. 매우 현실적이었어요. 그게 사실이었고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아라. 돌아온 제자들이 말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것은 마가복음의 기록이에요. 이 부분을 기록한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해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영어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We have only 5 loaves and 2 fish. only라는 단어를 써요. They answer, 제자들이. Only 5 loaves and 2 fishes. 여러분, 이 only라는 단어를 써는 것을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말이요. 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렇게 이 물고기라는 단어가 말이에요. 헤라어로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로 써요. 이건 너무 쉬운 이 부분을 너무 어렵게 해석해 드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의 옵사리온이라는 단어 말이죠. 어부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아와가지고 바다에서 그물을 틀어서 물고기를 담을 거 아니에요. 담을 때 요만한 잔치니까
잔챙이들, 우리 한국말로 잔챙이, 요만한 손바닥만한 것들은 이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버리고 가는 거예요. 조그만 이 물고기, 조그만 것들은 이 옵사리온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거 팔지도 못해요.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버리고 가는 물고기를 표현할 때 옵사리온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어부들은 가서 이거 뭐 좋은 거 가져가지만 바닷가에 버려진 이 물고기, 소위 말하면 이삭이죠, 이삭. 예? 우리 농사진 사람이 이삭. 이 옵사리온 주워다가 구워서 먹고 산다고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올 때에 지금 그 보리떡 5개 하고 바닷가에 버려진 옵사리온 2마리 물고기, 그거 구워가지고 싸갖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말하기를,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물고기 2마리, only 5 loaves and 2 fishes, 이 5개의 보리떡과 이 옵사리온 2마리, 이것 갖고 되겠어요? 지금 그런 말인 거죠. 그냥 쓰기 읽어가면 너무 쉬운 얘기인데 알고 보면 그 안에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답니다. Only 5 loaves and 2 fishes, 2 옵사리온스. 아, 참. 예수님은 지금 그것 갖고 지금 엄청난 일을 행하실 거예요.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거? 그 우리 모습 아니에요? 빌립이 이 많은 사람 먹이려면 우리 1년치 연봉 갖고도 안 돼요. 그때 그 마음, 도시락 요만한 거 하나 갖고 와서,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이 도시락 갖고 와서 예수님께 턱 내밀면서 말해요. 그 예수님 앞에 턱 내밀면서 하는 말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들의 영성 아닙니까? 매우 현실적이고 말이죠. 매우 계산적이고 매우 실제이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말이죠.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 안드레의 영성이잖아요. 빌립의 영성 아니냐고요. 아니, 어쩌면 말이죠, 제가 너무나도 환상적인 얘기만 맨날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옆에서 콕콕 찔러대면서 당신 좀 생각 좀 해봐, 당신 이 계산 좀 해봐,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계산적이고 말이에요, 이렇게 잘 따지는 사람이 훨씬 인정받는 게 오늘 교회 안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가정생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표현 그대로 읽을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주 예수님 아주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정말 전능하신 올마이티까지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끝나버렸는데. 때로는 어쩌면 그렇게 살지 못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기 위해서 말이죠, 이리 재고 저리 따져보면서 밤을 새운 일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혹시 위장병 생긴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빼빼 말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속상해서 지금 내가 막 거부감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조금 전까지 엄청난 기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빌립과 안드레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본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안타깝고 아픈 일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삶을 버겁게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주님처럼 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런 눈을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고 왜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마치 우유병 높이에 길들여진 벼룩이 말입니다. 우유병을 딱 뚜껑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붕이니까 뛰어갈 수 있는 3m를 뛰어갈 수 있다는 그 벼룩이 말입니다. 고작 30cm 뛰면서 내가 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무능력해진 신앙생활에 길들여져 가지고 말입니다. 이 무능력해진 연약함에 길들여져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다 믿습니다. Face the fact. 아브라함은 사실 자식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약하지 않고 믿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말이에요. 내가 만나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것이 다 됐잖아요. 이게 마치 정설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지금 길들여져 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는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손에 받아들이는 순간 이렇게 말해요. 한 gram 더 나아가요. 사람들을 앉게 해라. 조금 전까지 이들을 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 사 먹고 오게 합시다 했던 지금 그들의 마음이 지금 사람들이 다 들떠 있는 거지요. 지금 곧 떠날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손을 딱 붙잡으면서 받아들면서 저들 좀 앉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50명씩 혹은 100명씩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런 예수께서 이 오병이를 하늘나라에 들고는 땡스기빙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축사하시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땡스기빙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주셔서 가서 먹게 해요. 참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줄 때에 어디서 멀티플라이가 일어났을까? 어디서 이렇게 많은 것이 나왔을까? 예수님 손에서 났을까? 제자들에게서 났을까?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땡스 기브를 해요. 하나님 축복 기도해요. 그런데 멀티플라이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바구니가 되었고요. 먹은 자의 수는 5,000명이나 되었더라. 유대인의 관례상 남자만 5,000명이고 또 다른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9장 14절에서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례상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여인들의 숫자를 포함하고 또 아이들의 숫자를 포함하면 줄잡아 남자가 한 5,000명 되면 여자들이 더 많죠. 일반적으로 여자들의 숫자 포함하고 아이들 숫자 포함하면 말이죠. 그러면 뭐 15,000원 넘지 않겠어요. 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건들은 꾸며진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것은 사실일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했기 때문이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비록 작은 거지만 예수님께 내어놓았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저는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영적 사역을 해보지만 방법이나 원리로 영적 능력이 풀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이것은 영적 비밀 의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기적이 나타남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면 놀라워하고 앉은 뱅에 일어나서 걸어가면 그들은 화들짝 깨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반드시 그 부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정말 마음이 꽂혀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적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동인입니다. 모든 사역의 근원은 긍휼, 불쌍히 여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격적인 감동,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사역도 가능합니다. 배워서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마음이 긍휼의 씨앗입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보면서 나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말입니다. 마치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위에 자리를 점하고 앉아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건 절대로 긍휼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한 동정심 같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긍휼, 불쌍히 여김을 단순히 동정심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저분이 저런 일을 만다. 그랬대. 그런 동정심이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불쌍히 여김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지옥의 형벌을 말입니다.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같이 느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싹 트는 사랑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불쌍히 보여서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치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갖는 간절함을 함께 느끼면서 오는 불쌍한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내가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진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교우들에게 보내는 카톡 단체방에 기도 제목을 하나 드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것은 나도 지금 그와 같은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 그 목마른 말입니다. 그 순간에 애절해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가져야 비로소 우리는 중보기도자가 될 수가 있고 비로소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 불쌍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으로 그 사람의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내가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데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능력 사역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권세한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중심적인 무엇인가를 얻는 데 마음이 쫓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대는 우를 범하게 결국엔 영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당하는 아픔을 겪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걸음을 걷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능력이 권력으로 이해되는 순간 목사는 타락한다. 혼자 걸음을 걷다가 그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목사가 이 목회하면서 갖는 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그 누려지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것은 말입니다. 그 힘을 권력이라고 생각할 때에 목사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역복을 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 말씀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한 안에서 우러나오는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벳사들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심도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간절함을 예수님이 느끼셨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고픈 무리를 보시고 어찌할 방법이 없는 제자들, 우왕좌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신 것도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복음 전도자의 영적 비밀, 그것은 예수님처럼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상자가 끊어지는 듯이 아파오는 그 애절함, 이것이 긍휼의 마음,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가 거부감을 당해서, 제가 어떤 이가 아픔을 겪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아유 불쌍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 아팠던 그 마음, 내가 그때 그 힘들었던 그 마음, 내가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본문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불쌍히 여기심,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훈련을 받고 배우고 외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구호로 끝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공유되는 불쌍함 혹은 불쌍히 여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고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발점, 영적 사역의 근원은 바로 이 불쌍히 여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있는 가정생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으로서의 사회생활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주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불쌍히 여김이라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